찬송하는 입, 저주하는 입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곧 말이 얼만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지,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말의 채갈과 배의 키였죠. 이것을 통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한테 이미지로서 형상화시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있는 작은 이 혀가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으로 향할 수도 있고 또 지옥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다시금 우리에게 우리 말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12번째 설교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려는 지옥 불에서 나오는 그런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옥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바르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혀를 자를 수도 없죠. 안 쓰겠다고. 그리고 무건수행을 평생을 걸쳐서 할 수는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말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입으로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말로 이야기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표현이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욕한다. 어떻게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표현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시체라고 하죠. 죽어야지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가 강조하고 이가 지옥불입니다 라고 할 정도면 무엇입니까? 혀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를 정말로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이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도 또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6절에 이어서 7, 8절에도 이 말, 혀에 대한 표현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처음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짐승은 육지, 또 새는 공중, 바다는 물.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들일 수 있고, 그리고 길들여 왔거니와 라는 표현은 현재와 또 완료된 시제를 같이 쓰면서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모든 짐승은, 모든 생물은 모든 시간 동안 사람이 길들여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길들여서 우리의 뜻대로 방향을 맞춰 나갈 수 있었는데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이 뒤에 8절에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길들여도 되지 않는 것. 바로 혀죠. 8절을 보시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길들일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물이 길들여져 왔지만 우리 이 지체 가운데 있는 이 작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은 혀가 과연 무엇을 할까요? 이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쉬지 않습니다. 헬라어로는 아카타스타톤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변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좀 자주 실수하는 건데 아이들한테 칭찬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칭찬을 너 사랑해 정말 좋아 하다가 갑자기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욱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 살다 보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뭐 연애할 때 보면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사랑스러운 말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이 뭐 저 뭐 별 욕이 다 나오죠. 그만큼 혀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하고 또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쉬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악을 행하는데 쉬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혀는요, 좋은 얘기할 때는 신경 써서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나쁜 얘기할 때는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표현들이 되는. 우리 한국 사람 욕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없는 표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욕을 하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하는 거 뒷담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이 혀는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마치 우리의 본성처럼. 칭찬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사하다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잘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혀가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혀는 날마다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득 채울까요? 죽이는 독입니다. 헬러는 다나 테포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뭐냐면 죽음과 가져오다. 그러니까 혀는 가득하게 독을 가지고 그 독을 가지고 죽음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화로 듣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뱀이 나타납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면서 이거 정말로 맛있어 보여. 이거 먹어도 좋아. 괜찮아. 하나님보다 뛰어날 거야. 뱀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죠. 뭐 다른 거 뭐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한 겁니다. 말로써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입니다. 하와가 이제 누구한테 갑니까? 아담한테 갑니다. 아담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 내가 이거 지금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먹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뱀이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대요. 뭘 사용합니까? 미인계를 사용했겠습니까? 아니죠. 말을 사용했습니다. 말로써 아담을 설득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가득 찬 독에 의해 죽음이 인류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으로 나갈 수도 있고 죽음으로 나갈 수도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 깊게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가 이루는 것이 매우 강력한 악이고 그리고 사람을 망치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 또한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혀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혀가 했던 그 첫 번째 능력 아시죠? 기억하시죠? 자꾸만 악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 그래서 그 결과는 악은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 끝에 파멸과 자멸과 지옥밖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혀를 그냥 그대로 둘 때 일입니다.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야고보 사도의 그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사람이 입을 통해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뭐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지언정.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때 와서 찬양을 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그 입으로 동시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저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를 향하여서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을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유청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중에서 버려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 했죠. 그 두 번째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자, 두 번째. 자, 유청균 목사님도 기억하시죠? 자, 판단하는 권리를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판단하는 권리라고 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그릇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무가치한 비난을 하면서 자신보다 업신여겨서 뭔가 층을 나누어 그 사람을 낮추고 나는 높이고 이러한 기준을 세우는 것을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리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상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한테 그걸 권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우리는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매번 사용한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을 무시하고 저 사람을 낮추고 저 사람을 비방하고 저 사람을 저주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명령하셨습니다. 너에게 죄 지은 이들에게 너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네가 직접 처단하라. 쫓아가가지고 뭐 칼로 찌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너의 형제를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죠. 드라마에서 오히려 이거에 반대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드라마 같은데 뭐 자주 보시면 뭐 지옥에나 떨어져라. 물론 악당한테 하는 말들이긴 한데 우리의 뇌리에 이 말이 굉장히 쉽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매우 통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본뜻은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괴로움을 느끼어라 라는 저주와 똑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했던 이 지옥에다 떨어져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했던 창조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에게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이러한 저주를 금하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8절에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혀를 길들일 수도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혀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 사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전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든 생물을 모든 시간 가운데 다스렸지만 유일하게 길들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게 아닙니다. 혀를 길들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그것을 버렸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초에 지음받은 대로 받은 형상에서 손상을 입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선을 행하는 곳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11절과 12절은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의 혀가 찬양을 하면 찬양을 했지 저주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구별해서 낼 수 있을까요? 하나의 근원지에서 단물과 쓴물이 갑자기 분리되어서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1%의 섞임도 허용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그만큼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이 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기독교 통계를 요즘에 제가 자주 보곤 하는데 기독교 통계 중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냥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당연하게 평안을 느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평안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그것은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 것처럼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평안은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한테 경고합니다. 우리가 전쟁 중인데 혀의 키는 어디로 향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풍랑에 밀려서 자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너의 혀의 재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졸고 방심해서 지금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낭떠러지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입니다. 날마다 위협받고 있고 날마다 유혹받고 있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교회에 나와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능력을 받고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제서야 평안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놓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혀가 다스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혀가 당연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곁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정말로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사랑의 사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의 혀는 사랑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교회 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설교 중에 여러분 이런 예화 들으신 적 있으시죠? 사단과 1대1로 맞짱 떠서 이길 사람 누구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들으면 큰일 나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사단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을 진두를 수 있습니다. 2대1이라고 3대1이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표현이 지금 단물을 내고 계신지요?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드러난 우리의 말들이 선하지 않고 또 더럽혀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말들을 너무나 고맙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수세에 밀려 사단에게 밀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마라의 쓴물이 단숨에 단물로 변화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걷게 만드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그 능력이 여러분을 어떠한 풍랑이 있다고 한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으시고요. 그리고 축복의 말들로 사랑의 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